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영으로 하늘문을 열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막연하게 영적 소경과 같이 더듬으면서 느끼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하게 그저 견고하게 또 말씀 속에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고 또 날마다 그 문은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고 인지하고 또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천상의 예배에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기가 어렵죠. 왜 보기 어렵냐면 말씀 속에서는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은 우리의 눈이 뜨여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권세, 권능의 그 위험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올 건데 우리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더 깊이 또 성령의 감화감동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그죠? 오늘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아버지의 영적 계시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이 전에는 또 7교회 세상의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점검하시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할 부분들을 가르쳤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하늘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성령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보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첫사랑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열려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의 다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천국의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그대로 실상이 돼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여러분 열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 그대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문이 있다라고 해요. 그죠? 그게 빛의 문이기도 하고 뭐 황금문이기도 하고 12 진주문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문들을 보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오늘 여기에서 열린 문, 우리가 열린 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천국으로 리더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의 형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나라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그죠?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그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가르쳤잖아요. 말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릴 때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의 것들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이 웅장하고 우레소리 같이 크고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더 믿을 것 같은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열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 내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내 소리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음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 준비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해라, 그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그죠? 청결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마땅히,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왜? 지금까지 너희가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들이 실체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여주마. 하나님은 내가 실체를 너희 가운데 보여주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죠?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에 대한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육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가면 그게 우리의 양심상, 우리의 멘탈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것을, 이것은 인간이 받기에도 불완전하고 인간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이것을 받을 때 스스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속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뭘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부어서 육체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이 뭔 줄 알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뜻이 뭐다? 나는 빨리 죽여 주옵소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것만 가지고 내가 주의 뜻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면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래요. 아직은 때가 왠 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거듭나 버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등지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행해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 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가 오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면 이 문제점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들어서 확실하게 쓰실 때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준비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구분되어질 준비가 됐을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가 오늘 전부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대. 우리가 베풀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잔치를 베풀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펼쳐서 그들에게 맛보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의 것들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 땅에 다 내려와서 우리 눈에 보여진 어떤 광경 속에, 어떤 지역 속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 믿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내려왔냐면
구약의 성막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어디에 내려와 있냐면 여러분의 성경책 안에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냐라는 거예요. 내려와 있어도 확실하게 그것에 증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에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지보다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관점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완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날마다 성령에 완전하게 감화 감동되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이와 같이 감화 감동되져야 사람의 소리와 그저 말씀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것만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것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이가 살죠.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죠. 그래야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 깨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천국에. 우리의 모든 만왕의 만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하고 믿어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있는데 앉으시는 이의 모양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금은 보화, 그죠? 이러한 영적인 보석의 것들에 대한 특히 여자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화라 하고 보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가장 가치의 귀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자기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게 만드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계시할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눈 맞춰서 말씀을 해주냐면,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알 수 없는 보화로, 알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 그의 아직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을 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풀이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 표현과 풀이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보석의 것들은 우리가 제사장들의 예봇을 보면 거기에 이 보석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 보석을 왜 제사장들의 의복에 달려놨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일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다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영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육의 가치, 육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의미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시라고 하지만 그 계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 그래?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장들에게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성막을 지어놓고도 그들의 의복이나 그 성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그것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을 찾을 것이고 내 백성들을 나에게로 오게 할 건데 무엇으로 오게 하냐면 나의 것으로 오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만든 내 백성은 그 영을 통하여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뭐라,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의 말씀의 것들은 인간이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어. 다 자기 감정대로 인간이 보여지는 방법대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벽옥, 이것은 적색,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의 모양, 적색, 갈색, 회색, 흑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약간 대리석과 같은
섞여진 대리석과 같은 그러한 건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뭐라 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옷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벽을 이것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고 또 성전의 외벽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들이 보석이 있다 해서 와,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높으신 사람이야. 위엄이 있는 자야. 거룩한 자야. 이것만 느끼라고 그 보석을 거기다 달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석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야 라는 것의 증명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예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면 우리가 말로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풍채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 안에서, 내 행위 언행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걸 그냥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가벼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근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무겁고 또 이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나는 제사장임에도 나는 목자임에도 내 모습이 그냥 세상의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야. 왜냐? 이와 같이 묵직하게 거룩하게 근엄하게 이런 하나님의 영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딱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우리를 누가 구분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냐래. 누가? 내가.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 벽옷과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그죠? 홍보석, 붉은색. 우리가 말하면 누비라고도 하겠죠. 근데 이 붉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겠죠.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그죠? 우리가 무지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망의 권세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는 인간은 그러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도 이걸 지켜. 그러면 이렇게 줄게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걸 네가 지키면 이걸 줄게 했으면 하나님은 안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겠다 했으면 하나님은 그 주겠다라는 날짜에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래. 언약의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보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형상의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지개만 보고 홍보석만 보고 녹보석만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보석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보석의 영적인 의미가 뭐다?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 영을 통해서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명과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자체가, 이 보석의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 보석이 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녹색.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보좌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그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그 영광 속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영의 생명의 것들이 그 안에 다 베풀어져서 펼쳐져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마음껏 먹고 누리고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
갖춰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죠? 24 숫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져요. 하나님의 숫자가 반복되어지는 의미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풀어 헤쳐놨는지 제가 이거를 듣고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혼돈돼서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도리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찬양할 때 뒤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처음 사명자로 불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천사와도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와 그 소의 홍보석 녹보석 이게 붙어 있는 그거를 안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본 순간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라서 지금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엎드려서 울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갖고 싶다고,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다 했는데, 나는 그냥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인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죄가 많은데 지금 오시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는데 그 중간만큼 완전 땅에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중간만큼 그 보좌가 내려왔는데 그 보좌에 든 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소였어요, 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게 내 말씀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하게 풀어내야 할 이유성이 없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성령님이요, 이게 예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또 옳게 잘 풀어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지금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24 보좌들이 있는데, 보좌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어요.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늙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로들, 그때 당시에 감독들, 영적 리더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의 리더자들, 그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은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 24 장로들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왕권과 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장로라고 하는 건 대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명의 것들을 이뤄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4 보좌의 자리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래? 24 장로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들이,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대. 이거면 끝이야. 장로가 됐던 여기서 누구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는 흰 옷을 입은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자기를 씻어낸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신부요, 너는 나의 거룩한 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들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순교까지 하기까지 이 우리가 일곱 교회 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흰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의 왕권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줬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누구여야 되냐?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가, 거룩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충성되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금관을 쓰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죠? 여기서 보좌로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죠? 심판을 경고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때도 이러한 것들이 왔는데, 이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면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거룩한 것들을 너희가 엎드림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이 7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등불 7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 성막 안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 여기서 7 등불은 7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는 우리가 서론에, 요한계시록 서론에 뭐라 해요? 교회라라고 말해요. 7 촛대, 7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밝혀서 세상이 빛이 돼야 하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는 존재가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지만 인간의 이 사사로운 생각들이 말씀 속에 섞이면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혜사,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그 너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올곧이 드러나고 올곧이 나타날 수 있게 7영,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섞임 보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그러니 세상 안에 나는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양다리 신앙 안에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정말 토에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올곧이 주의 뜻 앞에만 서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뭐 해야 돼? 세상 것과 세속적인 것과 인본주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 유리바다라는 얘기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리라라는 것이 뭐냐면 투명, 보인다라는 뜻이고, 바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이라,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풀 때는 세상이에요. 근데 아버지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청록색과 같이 환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물두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대요? 씻어줘야 된대.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것은 노스로 만들었잖아요. 노시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주석 같은, 주석이 노시, 주석 같은 발로 뭐 하신대? 밟아서 깨뜨리신다라는, 노시라라는 것은 모든 심판의 완전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물두멍이라는 자체가 거울인데, 지금의 거울이죠. 거울을 비춰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유리바다 같은 존재가 돼야 돼. 내 마음의 깊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모르니까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와 같다? 유리바다 같이 다 펼쳐져 있어. 그러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피신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주무시도 졸지 않고 분초마다 나를 보고 있대. 그러면 나를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부담스러워. 난 1시간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사실은 엄청난 이 위압감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분초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것마다 그 눈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유리바다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너를 비춰서 그 모든 죄를 빼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치심을 얻고 그 의의 흰옷을 입은 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내 앞뒤가 눈들이 가득하대. 그래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다이다 삼다이다 신비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애매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네요. 눈들이. 우리가 지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이 성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유리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이건 사망의 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룩한 눈이 여러분을 꽉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약해도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도 우리 고백만 확실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확실하면 돼. 나라는 존재를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나라는 존재를 너무 드러내고 내가 완벽해지기를 위하면 결국 싹 무너져 버려. 왜? 내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의 것이 없어져 버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부인된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여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죠. 이와 같은 형상의 모습들이 다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에도 영적인 의미가 바로 마태, 누가, 마가, 요한 그 안에 예수님을 뭘로 섞는 다 독수리 복음, 사자 복음, 그죠? 이와 같이 인자, 사람의 복음 이렇게 아버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영은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굳이 알면 뭐 할 거냐고. 우리가 보면 굳이 풀어놓으면 그걸 기억하냐고. 푸는 자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자라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 그죠? 용맹스러움.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자는 왕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송아지는 아까 내가 말하는 나한테 주시는 것은 희생과 충성이래요. 여러분 희생과 충성. 그래서 더 눈물이 나서 이때 처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거의 20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이게 깨달아져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희생과 충성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둥. 그죠?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가장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수리, 통찰과 민첩. 그죠? 그러니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영적인 독수리의 천사들의 그 사역을 또 경험하는 이들도 많아요. 이거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그러니 이 사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뭘 한대요? 6날개.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그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임재를 보고 이사야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사야라는 존재. 그도 성령 안에 감동된 자고 성령 안에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순간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 부정한 입술이요. 부정한 입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다. 나는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나의 모르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하고 기도했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숯불.
그죠? 숯불이라는 것이 뭐냐?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불이에요. 너를 완전하게 태워서 재로 만들어놓은 그 숯불을 어디다 갖다 댔냐라는 거예요. 입에다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리. 날마다 나라는 존재는 1초 분초마다 드러나고 싶거든요. 날마다 뽐내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입에다 갖다 댄 것이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재만 남은 그 잿덩어리를 갖다가 네 입에다 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말씀은 구약의 성막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천상의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단단하게 하다 보면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뜻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6날개를 가졌고, 우리가 6날개를 가졌는 게 어땠다 그랬어요? 눈을 가리고 여기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이거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그러니 이런 천사들은 다 뭐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모습으로도 내 자신이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죽고 내가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네가 죽어야 내 말씀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런 영광을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일이다. 그러니 세상 안에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망하는 징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데, 이 천사들이 밤낮 분초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결국은 뭐라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거는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피조들도 뭘 한다라는 거예요. 밤낮 이 영물들도 쉬지도 않고 하는 것이 있대. 근데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봐봐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내 귀로 듣고 있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천사들은 내가 이 천상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사명이야.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힘들겠다.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도 잠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이걸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실체를 알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하지? 저걸 힘들게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쳤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사로잡힌 자. 그 성령으로 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저거 못해. 나는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저렇게 밤낮 자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써 딱 와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와야 돼. 충만하면 당연한 거야. 충만하면 날마다 분초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미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사모함이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 예배를 하러 드리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분초마다 이러고 자지도 않으면서 영혼은 깨어서 이러고 있대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그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의 모든 삶의 완전한 주인이다. 아멘. 주권자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부인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과 주권자가 지금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1시간도 못해. 오늘 이 말씀만 똑 따서 1시간 동안 이거를 기도하면서 외치라 하면 여러분 죽어나갈걸요. 왜냐?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걸 내 속에서 인지가 되면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장차 오실 이시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수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가 사도들이 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감사를 돌려요. 그들이 우리 그 말씀 문안 우리가 서신서 보면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뭘로 자기들이 행하는 그 말의 걸로 시인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죠? 이들 또한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교했고 하나님의 영의 리더라 하면 당연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짜를,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모시고 살아야 할 진짜를 지금 날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탐욕과 탐심, 죄악의 생각과 찌들어 있는 것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가장 선한 눈, 천국을 가면 가장 먼저 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눈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눈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눈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눈이 너무 선해요. 어떻게 눈이 선할까요? 그죠? 근데 다 선하면 눈이 선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항상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충만해. 무엇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완전. 이들은 영화의 몸을 입고 있는 거야. 영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그냥 다 100이야, 100. 1%도 거기 적어된 게 없이 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에게 영광과 존귀 감사를 돌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래. 자기의 관. 이 관이 뭐냐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낸 삶 또한 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그것까지 다 내어드려 버려요. 이 정도면 나만 할 것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다 남아있는 것들, 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 그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너는 비워져 있는 것이 맞다는, 너는 죽어져 있는 것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 아멘. 살아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 진짜 가짜는 뭘로 구별한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응? 그걸로 인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받고자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비천한 자리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있는 그 자리는 그들만 살아있어.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죠? 우리 주. 여기서 이 고백이 달라지죠. 이제 벌써 우리는 맨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나의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라라는 것은 그냥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는 나는 오라 하며 오고 가라 하면 가, 우리 아까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 합당하대. 주님이 당연히 그 자리에 그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해. 근데 여러분,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부재중인 것들이 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뭘 어떻게 살아? 죄로 살아온 거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네 믿음을 보겠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 고백하냐면 욥을 보는 거예요. 아멘. 다 가져갔을 때. 사단도 그걸 말하잖아요.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인정하죠. 평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 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죠. 뺏어가 봐요. 다 없어져 봐요. 그가 어떤가 봐요. 근데 욥은 그 자리에 있었고 아멘. 주변의 것들이 다 떠나버리네. 그죠? 가짜들이 왔다가 똥파리들이 왔다가 다 떠나버렸어. 아멘. 결국은 진짜는 그대로 아멘. 그 자리에 아멘. 어떤 수치 어떤 굴욕을 당해도 그리고 심지어 몸까지 완전하게 무너져도 자기에게 있는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었다라는 아멘. 그러니 이 정도가 돼야 아멘. 우리는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고백이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를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이거는 가르쳐 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미 느껴버리고 보는 것으로 내가 만지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버렸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 늘어놓은 거야. 근데 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게 돼요. 왜냐? 그때 가야 진짜를 말하게 되거든. 아멘. 그러니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죠? 어렵게 끝났네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그죠? 근데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문이다. 아멘. 그죠? 내가 천국이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이고 그 아멘. 형상이고 아멘. 그 보석이다. 아멘.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막 인간들은 또 똑똑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파고들었더니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로 단단하게 묶어져 있어 도리어 나를 혼돈케 해버려. 진짜를 혼돈케 하는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강해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냥 엄마가 지어준 밥이나 드세요. 그러면 건강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 엄마가 해준 밥 맛있게 먹으면 엄마는 더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어렵다고 또 힘이 들어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을 풀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